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20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그 여행을 마무리하는 마무리의 여러 내용들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행적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처음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통과하는 도시들, 그 도시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돌레마이 이렇게 언급을 쭉 하죠. 그러면서 두로에 들렸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간청을 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도시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두로에서 간청하는 내용을 거부하고 여러 날 지내면서 바울이 가기를 원하니까 그들이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도들은 다시 이 두로에 머물고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또 전진해 가죠. 두로에서 출발해서 돌레마이에 이르렀고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묵고 가이사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로 갔을 때 가이사라에서는 또 짐을 퍼야 되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있죠. 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가운데에서 어디에 이르느냐 그러면 빌립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이 가이사라에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다 애언하는 사람이죠. 그 딸들이 애언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시점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이르게 되고 빌립의 집에 이르러서 같이 유숙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동여매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권면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처럼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애언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징조들을 나타내 보인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며 단호하게 전진해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만류하고 애언자들이 애언을 하면서 만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왜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전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기를 향하여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길을 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고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뉴턴 목사님이 구속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은 찬송가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살려주셔서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시고 광명을 얻게 해주셨는데, 전도 여행 중에 풍랑을 만나서 그가 죽을 고비를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은총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더 열정적으로 더 복음을 가지고 진력하면서 전진해 가고 전도 사역을 감당해 가고 또 찬송가 작곡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작곡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 배가 난파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전에는 이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녔지만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죠. 그러나 배가 난파해서 다 산산이 조각나고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기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고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일생을 살았는데,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앞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가보를 통해서 빌립의 네 딸들을 통해서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뜻을 밝히면서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전진해 가는 이유는 구속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비전에 사로잡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교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간 이용규 선교사님.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잖아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 미래가 다 보장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몽골에 가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몽골에 가서 모든 일 사역들을 해서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더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그가 몸이 망가져서 수술을 하면서 또다시 책을 썼습니다.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그가 쓰면서 그가 몽골의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저 중동 지역을 향하여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들을 바라다 보면서 자기의 육체의 몸에 수술을 하고 또 연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당신 이대로 하면 곧 죽는다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노라 라고 고집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무엇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길을 버리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 사역의 성공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면서 생오지와 같은 저 아랍권을 향하여 중동 지역으로 다시 출발하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수술하고 완쾌되어져 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곳을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가기를 원하며 그 길을 향하여 진전해 가게 했을까요? 이것은 오직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해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미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라고 하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내가 결박받는 것도 아깝지 않고 내가 그 길을 향하여 갑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은혜와 이분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가 다른가요? 이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더 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적은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그걸로 인생 끝내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며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마게도냐 환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힘있게 전진해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곁에 서셔서 주의 사자들을 곁에 세우셔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네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를 처음에
불러 부르셨던 10장에서 9장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바울을 일깨우는 그 놀라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히 외쳐라 이 성에는 나의 백성들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 지역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환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이유도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공고가 있음을 바울 사도가 몰랐겠습니까? 3층천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우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당신 올라가면 힘듭니다. 결박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띠로 묶어가지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앞길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 길을 향하여 돌파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의 귀로 듣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린 인생의 계획표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서 내가 계획하여 놓은 그 인생의 계획표를 포기하는 채 하나님이 그려놓은 내 인생의 그 비전의 계획표대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진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진해 가는 성도들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내 임의대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해가면서 거기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고통을 싸워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비전을 주십니다. 네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붙잡으면서 오늘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끝까지 정진해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삶의 최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바울 사도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복음서를 통해서 쭉 읽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젊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당시에 장모가 있었잖아요. 그래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후손들은 누가 먹여 살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랬는데 그의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에 매여서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사는 동안 베드로의 가정이 핍절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후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아사했더라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가 주님께 그것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 그 비전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비전을 붙잡고 전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비전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가 비전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는 삶인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킵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의인의 후손들을 기걸하거나 멸망당하지 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후손들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장기려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병원을 복음병원을 설립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수술해 주고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병원 문을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이제 병원 직원들이 알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 병원이 다 망합니다. 내 월급 안 받겠다. 그래서 월급을 다 그 병원 유지비로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뛰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최우선되는 삶을 살 때 그 앞길이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만류를 뿌리치고 기도하고 떠나가고 사람들이 울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전진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해 가는 아름다운 교우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